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박윤석 목사님 나오셔서 증인에서 증언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래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을 또 만나뵐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 맞이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증인에서 증언자로 From Witness to Witness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신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위치에서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래전 설문조사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무엇일까? 그래서 10가지를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네 번째로 네 번째가 아니라 4가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대답을 발표를 했어요. 네 번째로 미국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은 당신은 줏대가 없는 사람이야. 영어는 You are the man of weakness. 왜 이 네 번째로 많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됐을까요? 줏대가 없다는 것은 우유부단하다는 뜻입니다. 결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미지근한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 weakness, 무릎이 약하다 하는 것은 물론 피지컬한 용어입니다만은 무릎에 힘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 중에 건축하다가 떨어져서 오른쪽 무릎을 다쳤어요. 그냥 방치했다가 낫거니 하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너무 늦어서 3년 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무릎이 약하고 또 수술하고 난 후에도 아무래도 제 것이 아니니까 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많이 하니까 좀 좋아지긴 했어요. 무릎에 힘이 없으니까 흔들흔들 하는 것처럼 줏대가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야. You are so lazy. 게으른 사람 어떻게 직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쓰지 않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듣기 싫어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 것은 뭐냐면 당신은 사기꾼이야. You are cheater. 부정직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미국인들이 듣기 싫어했던 얘기가 뭘까요? 예?
아닌데 주 때는 지났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가장 미국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You are liar.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가장 듣기 싫은 게 어떤 거예요? 다 듣기 싫어요? 그러면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가장 듣기 싫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봤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장이는 아비가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얘기야, 영적으로. 그래서 너는 거짓말장이야 그러면은 나는 사탄의 자식이 아닌데,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이러한 사상이 어디서 왔냐면 많은 학자들은 그래요. 미국의 청교도 신앙사상에서 왔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 내면 속에 나는 거짓의 자식은 싫어. 그래서 거짓말 소리 듣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왜?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를 영어로 퓨어리탄이라고 합니다. 이 퓨어리탄의 의미는 엄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엄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거짓말의 시작은 사탄으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대통령들이 당선되고 선서할 때 세 가지 선서를 해요. 어디에다 손을 얹고 합니까? 성경에다 손을 얹고 하죠.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신실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초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웃이 나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성품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기를 원한다. 그 같은 성품에 의해서 그는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선사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을 피하고 살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분 한번 손 들지 마시고 그냥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손 드시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많습니다만은 언어의 차이점이 엄청 큽니다. 강아지도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어는 사용하지 못해요. 자, 수컷 강아지가 산책을 하는데 주인하고 저쪽에서 암컷 강아지가, 아주 예쁜 암컷 강아지가 그 주인하고 산책을 하고 있어요. 다가가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근데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강아지는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할 수 있다면 멍멍멍 그러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소리는 못하죠. 그래서 표현적으로 멍멍멍 할 수는 있어요. 좋아하는 것을. 그때 암컷 강아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망망망 여자 목소리 내겠죠. 이게 그들이 하는 의사소통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말은 못해요. 하지만 사람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강아지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 거짓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놈은 뭐만치도 못해 그러잖아요. 말은 하는데 그의 성품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언어도 있지만 나쁜 말을 사람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말들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속에 제 9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기 거짓 증거라고 하는 표현은, 그 용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콜트 랭귀지예요. 증인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위트니스. 증인이 뭡니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증언자가 있습니다. 위트니스가 있습니다. 증언자.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을, 그 사실을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이 증언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실을 알고 있으면 증언자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냥 서 있으면 증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입을 통해서 그 사실을 얘기하면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정에서 왜 피고를 있고 원고가 있는데 왜 거기에 증인을 세웁니까? 증인은 피고의 잘못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듣기 위해서, 입증시키기 위해서 법정에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왜 법정에 이 증인이 그렇게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증인의 말에 의해서 한 사람의 희망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증인의 말에 의해서 한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합 왕 사무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포도원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철을 따라서 아주 맛있는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원이 있어요. 누구 건가 알아봤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아합 왕이 나봇을 불렀습니다. 내가 말이야, 너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 땅보다 몇 배 더 큰 땅을 줄 테니까 나랑 바꾸자. 강제로 뺏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나봇이 어이구, 그렇게 몇 배의 땅을 주니까 좋습니다 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준 땅을 함부로 팔고 사고 남에게 줄 수 없다고 금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봇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를 하나 두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2절, 특히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이전되지 않고 각 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계속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해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각 지파와 가문에게 할당진 땅을 함부로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은요, 선택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나봇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우리 아빠가, 엄마가 금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봇이 거절할 때 사용한 핵심 용어가 조상의 유산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문의 유산입니다. 이것도 법정 용어입니다. 아합 왕은요,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나봇을 해할 수 없었고 그 땅을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해서 밥맛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었어요. 이 꼴을 본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사벨이 들어갔어요. 여보, 왜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냐고, 왕이 돼갖고. 그랬더니 아합 왕이 자기 부인에게 나봇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님이 내 말을 안 들어. 나는 그거 함부로 뺏을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벨이 그랬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뭘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해. 내가 다 알아서 일 쳐주라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일 봐요. 그러고 나가서 한 것이 뭐냐,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음모였냐면은 증인 두 사람을 돈 주고 매수해갖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봇은 법정에 쓴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음모에 의해서 나봇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두 명의 증인을 세웠냐면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람을 죽일 때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죽일 수 없다. 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증인도 그렇게 세워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실을 알리는 참된 증언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짓의 기원, 거짓의 뿌리는 어디였을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의 기원 뿌리는 사탄이었다 그랬어요. 그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거짓의 자녀라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뜨끔뜨끔하죠? 이런 말 듣기가. 그건 다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거짓말의 시작은 사탄에서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하와 뱀, 사탄이 보낸 뱀이 대화를 하는 거죠.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와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벌써 감이 오죠?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모든 동산의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거 하나는 먹지 말아라. 사탄이 정반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의도에서, 의미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자, 사탄은 하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거창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조금만 바꾼 거예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뱀이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과장법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과장법이 뭐예요? 현재의 진실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과장법에 의해서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과장법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어떤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특히 우리의 말을 누구에게 옮길 때, 전달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보태는 것은 과장법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시간, 사탄은 우리를 이 말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이 거짓에 속어서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간단하게 몇 가지 용어를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실이란 말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렇죠? The truth 많이 쓰죠. 이 진실은 뭐냐면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내면에 감추어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눈으로 보일 수가 없어. 안 나타났어. 감춰져서 이게 진실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은 뭐냐? In fact, 사실은 뭐냐면 진실 속에 있는 보이지 않던 사실이
밖으로 나타나서 보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왜곡하면 위증자가 되는 거고 거짓 증언자가 되는 거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요, 옳은 것, 진실, 사실을 폄훼해서 말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얼마나 많은 정직한 정치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다 그렇잖아요. 자, 증인은 누굽니까? 아까 좀 설명했습니다만 위트니스예요. 일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들어보세요. 그럼 증언자는 누구냐면 그 일의 진실을 알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증언자입니다. 그래서 증인도 좋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 증언자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할 전도요, 세계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를 거짓으로 말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 요즘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는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씁니까? 증인의 위치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진실 사실을 알릴 때, 증언자가 될 때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우리 성도들이 증인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그래. 그거 개의치 마세요. 우리가 먼저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거짓이에요. 그거 뭐 신경 씁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증언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런 의미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거짓말은 다 나쁜 것인가? 오늘 아이들 찬양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시간 더 쓸 겁니다. 예, 시계들 보지 마시고요. 자, 모든 거짓말은 다 나쁜 것일까? 예, 거짓말의 정의는 어딜까지일까? 여러분 고민스럽지 않아요? 하루 살면서 우리가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이게 거짓말 정의가 어디까지인가?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제가 1980년 초에 신학교를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저 오레건 스테이트에서 오신 분인데 이 선교사님하고 이제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기독교인이 어디까지 선한 거짓말을 허용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때 실질적인 예를 들은 게 뭐냐면 우리 6.25 전쟁,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전쟁 예를 들은 거네요. 자, 처음에 밀리다가 나중에 치고 올라가다가 나중에 밀릴 때 일사후퇴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국군이 도망가는데 인민군이 쫓아오고 어느 집에서 우리 국군들을 숨겨줬어요. 근데 인민군이 와서 너 국군 숨겨준 사람 내놓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내줘야 된다고. 만약에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매하죠. 내주면 죽잖아요. 저 역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아픈 사람들을 신방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프면 뭐 911 해가지고 바로 한국은 119겠죠. 병원으로 실려가서 치료를 받아요. 근데 아프리카는요 참 불쌍해요. 그런 기가 힘들어요. 특히 시골에서는요 그냥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기도해 주러 가면 눈물 나도록 아파요. 마음이. 기도할 때 용기를 줘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살 수 있다고. 주님 꼭 붙들으라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죽었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전 거짓말 정의가 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사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산파들이 누구였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산파예요. 히브리 아줌마들이
아기를 받는 산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근데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 바로 왕이 화가 났어요. 그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왜 명령을 안 지켰냐고 혼냈죠. 그랬더니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폐하, 저희들이 아기를 받으러 갔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유대 여인들은 몸이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지 우리가 가기 전에 아기가 이렇게 쑥쑥쑥쑥 다 나서 우리가 아기를 못 봤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모세가 살은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볼까요? 여리고 성에 정탐꾼 12명이 들어갔는데 누가 숨겨졌습니까? 기색 라합이 숨겨졌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막 하니까 그 기색 라합이 뭐라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내주지 않고 그들이 난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 아주 딱 닫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 23절 또 같은 장 31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들, 히브리 산파도 같이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생 라합을 향해서 그들이 거짓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By faith. 여러분 혼동되지 않습니까? 정말 거짓말이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반적인 예를 두 개를 듣겠습니다. 첫째는 친구가 중병에 걸려서 며칠 삶을 살지 못하는 친구가 누워 있는데 그 친구가 병원을 갔습니다. 다 그 친구의 앞날을 의사한테 듣고서 갔어요. 가가지고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친구야, 많이 아프지? 그런데 말이야, 내 의사 선생님을 봤는데 너 며칠 못 산대. 그러면 그 친구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대신 걱정하지 마. 많은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만 꽉 붙들어.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어. 아마 그 친구가 힘을 얻을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진실을 말했다면 진짜 나쁜 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또 예와 하나 지혜로운 대답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한 예언자가 있었어요. 프랑스의 옛날에 1400년대에 루이 11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 시대 때에 프랑스 전역에 어떤 루머가 또 돌게 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예언자들이 프랑스 백성들을 위협해서 거짓 예언을 통해서 돈을 갈취한다는 그러한 말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이 11세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했어요. 모든 예언자를 다 잡아 죽이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예언자를 나한테 데려와라. 그래서 제일 유명한 예언자가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하나 묻겠다. 네 운명을 맞춰봐라. 네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 예언자가 그랬습니다. 폐하,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폐하보다 3일 먼저 죽을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말을 들은 루이 11세 황제가요, 저놈 죽이지 마라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죽이면 3일 후에 자기도 죽으니까. 대화 기술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앞에 언급한 기생 라합, 히브리 산파들, 특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그들은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혜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지혜자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짜로 거짓말은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그랬죠? 나봇을 죽인 이사벨이 그랬어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 라합은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믿음에서 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생에 관련된 믿음의 관여에서는 비록 선한 말일지라도, 비록 선한 지혜라 할지라도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과 직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얼마나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참 진실을 알리는 증언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혜의 언어를 구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또 하나의 무서운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하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아니하면 거짓 증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법정에 소환되었으나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잘못을 보고도 사랑이다, 은혜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짓 증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것은 거짓 증언자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결론을 맺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기념하고 기도하는 기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유를 말할 때 대개 2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프리덤입니다. 또 하나는 리버티입니다. 자, 프리덤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프리덤입니다. 요즘 사람들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버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시켜주는 자유입니다. 해방. 노예처럼 감옥에 갇혀서 죽어야 하는데 사탄의 속박에 묶여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리버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여기 자유는 프리덤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여기는 리버티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사탄의 얽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왜? 자유롭게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 다시는 사탄의 얽매여 있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증인은 많습니다. 여기도 증인이 수두룩해요. 근데 증언자는 부족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세계 선교를 향한 현대 선교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이 모든 족속은 누구냐면 죽음 이쪽,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은 모든 신경을 다 쓰면서 죽음 저쪽, 천국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모든 족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증인의 위치에서 이제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살 수 있을까요? 성화의 삶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화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신학적으로 하면 막 그냥 며칠을 이 하나 주제 가지고 며칠을 강의해도 부족할 정도로 성화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오늘 설명 안 할게요. 3일을 걸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한 줄로 딱 정리하면 성화란 뭐냐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웃을 모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없는 말을 가지고 거짓으로 말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요만한 일을 이렇게 확대시켜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무섭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슬프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에서 이제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음 이쪽만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한 것을 증거하는 증언자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 간단한 질문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어이구, 이 차원이 달라요. 어떤 교회가 설교하면은요, 아들 잘 키운 겁니다. 비즈니스 잘한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코인을 잘 산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선택을 통해서 실패하고 넘어졌어도요, 믿음, 예수님을 선택한 그 일은 가장 잘한 거예요. 많이 넘어졌더라도 이것 하나만 잘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잘한 사람들에게 증인의 칭호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시게 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에서 증언자로, 이 말씀이, 이 짧은 말씀이 여러분의 이 단어가 여러분의 삶에 늘 되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증인에서 증언자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괴롭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입니다. 올레이션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증인의 자리에서 우리 일어납시다. 그리고 증언자들이 되십시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증인으로만 살았던 것을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증언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